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련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불안한 생각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우울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정죄감. 여러분은 이런 내면의 전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갑옷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갑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의 형태로 혹은 끝없는 우울감이나 불안한 생각의 형태로 이러한 공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치셨을 때 성경은 그녀가 연약하게 하는 영에 묶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질병이나 우울증 혹은 떨쳐낼 수 없는 어두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끝내셨고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의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영적 부요함과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행위가 아닌 안식입니다. 둘째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즉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섬, 즉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거짓말로 빼앗으려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땅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땅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평안 역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입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찰칵,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찰칵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은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들, 즉 교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진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띠고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전제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받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차고 단검을 꽂고 중요한 소지품을 보관하는 핵심적인 장비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무장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 즉 갑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심장과 폐 등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인 올바름이나 선한 행실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의로움이 자신의 선행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호심경을 제대로 입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날, 실수한 날에는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의 호심경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 같은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 위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여기서 준비한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발은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 나의 신실함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 나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순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나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릴 만큼 크고 견고했습니다.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 만들어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고 그 불을 끄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불화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율법과 정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너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 너는 저 계명을 어겼어. 너는 부족해.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소하는 자, 법정의 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이 불타는 정죄의 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나는 나을 것을 믿어와 같은 주관적인 믿음을 넘어섭니다. 원문에는 정관사 그 가부터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사탄이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를 고소할 때 우리의 유일한 변론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사탄의 모든 고소는 힘을 잃고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큰 평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과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나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탄의 불화살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끝났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도 낮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 즉 잘못된 믿음이 제 머리를 보호하던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원하고 안전한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의 이중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저를 괴롭히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다시 제 머리에 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고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당신은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행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기초가 당신 자신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위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정죄감이 몰려올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구원이 영원하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로 여기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사랑받는 자여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당신의 견고한 갑옷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게 설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롬의 축복, 온전함과 평안의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